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중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사꾼 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 위대한 지도자나 연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웅변가들이 그러한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도요, 원래 그 사람이 젊어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림도 그렸고 또 믿음도 가졌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웅변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당시 독일 사람들이 1차 대전 그 후유증으로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후유증으로 정말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나 또 주변 나라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물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그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을 미워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때에 히틀러가 웅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내 방법대로 하면 된다.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하는 것은 저 공산당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저 동성애자들이 저래서 그런 것이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람도 맞다. 그러다 그 다음 단계로 어딜 가냐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저 유대인들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가고 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웅변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나만 따라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독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때 그 독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막 박수 치면서 따라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전 독일이 이제 결국에는 전쟁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수없이 600만 명 이상 학살을 하고 완전히 자기들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나라가 어렵게 되고 또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뿐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라하기를 원해. 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요, 양의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쩜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힘드니까 누군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분이 있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그런 것들 스승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떻든 좀 그 양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양과 목자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구약에 보면은 목자를 가리킬 때 이제 지도자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목자라 불렀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목자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 얘기입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이게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목자들을 만난 양들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전체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양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이라 했는데 우리 양들의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은요 굉장히 순하고 어떻게 보면 IQ가 좀 부족합니다. 어르신 양떼가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양떼들이요 조그만 개한테 밀려가지고 개가 막 양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순해서 그래요. 순합니다. 머리가 좀 있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양떼들은 일반적으로 순합니다. 그리고 조금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양떼 하면요 우리 이렇게 그림 성화를 그리고 또는 어떤 뭐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얼마나 깨끗하고 보기 좋아요. 여러분 양떼들 직접 한번 가봤어요? 가까이서?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일일이 목욕도 시켜주지 않고 뭐 그래서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 게 양이에 보면 네. 우리 생각 양은 냄새도 좋고 뭐 깨끗하겠다. No. 안 그래. 그 세 번째로 양떼들을 보면요 항상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지합니다. 네, 의지해요.
자기 혼자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그 어떤 의지자가 필요해요. 네, 양 때는. 그래서 그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한 거죠. 자기를 지켜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로 양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그만 개한테도 막 그냥 밀려다니고 도망가잖아요. 쉽게 흩어집니다. 그 많은 양떼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그만 사탄이나 뭐가 와서 한번 휘저으면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해산되고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리는 게 양의 그 습성입니다. 왜? 겁이 많고 잘 놀려있기 때문에 양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런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산까지 쫓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저들이 얼마나 배고프겠냐. 또는 저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 라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네. 목자 없는 양떼. 또 자기를 보호해줄 그런 보호자가 없는 양떼. 불쌍한 겁니다. 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양들이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이 이 땅에 왔다 이제 간지 한 300년 후에 있던 사람인데 선지자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한 선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300년에 이미 왔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배워서. 그네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선한 목자가 있고 또 사꾼 목자가 있는데 사꾼 목자는 조금 이따 한번 우리 살펴보고 먼저 좋은 것부터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기 스스로도 어렸을 때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목자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유명한 그 인물들 보면 다 목자였어요. 모세는 목동 노릇을, 목자 노릇을 40년이나 했어요. 아주 전문가죠. 40년하고 리타이어 해도 뭐 완전히 정말 전문가 아니겠어요? 다윗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목자였어요. 네. 그 유명한 그 성경 인물들 보면 다 목자였어요. 반면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사꾼 목자, 잘못된 목자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목자를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도 목자였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정의한 선한 목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라.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말한 선한 목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그 얘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섬을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평소에 하는 모든 행동을 잠잘 때는 둘러놓으니까 둘러놨다가 일어나서 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내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깊은 그 속, 동기까지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생각을 아신다. 그건 나중에 보면 나의 그 말을 아시는데 내가 아직 하지도 않은 그 말, 무슨 말을 할지도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 그렇게 아시는 거로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지. 하나님도 여기 없으니. 그러고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만 이제 시험을 받아가지고 바세바가 그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보고 있지, 아무도 없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큰 잘못을 범했고 죄를 범했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걸 딱 겪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말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동기를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서 앞뒤를 둘러싸서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늙는 것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에 뒤에 다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앞만 방어해 주신 게 아니라 뒤까지도 방어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방어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걸 다 아신다. 우리는 뒤에 눈이 없고 생각이 짧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내가 주의 팔에 안겨서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당장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앞과 내 뒤를 감찰하시고 다 아시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신다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연약할 때 내가 어떤 뭘 믿는 뭐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 믿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그럴 때는 그 모든 힘이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았고 또 믿었는데 어떤 것을 아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신다 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이 시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다윗의 믿음 같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네는 그 어려움도 겪었고 시련과 시험도 이겼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을 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는 선한 목자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찬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마지못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도자를 따라가지만 그 지도자 중에서는 잘못된 지도자들 많이 있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는 정말 선한 목자같이 하면서 그 내용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양떼들을 죽이고 먹고 털을 이제 털을 이제 정말 해서 자기 어떤 것으로 삼는 그런 그 목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목자가 아니다.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드렸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권세가 뭡니까? 오토리티. 그런 권한이 나한테 있다 이게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내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돌아보시며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원해 주시고 이제 또한 이제 응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나의 예수님으로 모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사꾼 목자에 대해서 약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꾼 목자는 어떤 게 사꾼 목자입니까? 싹을 받고 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목자죠. 그런데 이 사꾼 목자는 위험할 때, 양떼들이 위험할 때 양떼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이 사꾼 목자는 이리떼가 몰려오면은 제일 먼저 탈환합니다. 이 사꾼 목자는 그 싹이 이제 작거나 자기 마음에 안 차면 기꺼이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사꾼 목자입니다. 왜? 얘네들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사랑해서 하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미국에 처음 올 때요. 미국 사람들은 참 도덕심도 높고 마음이 선하고 왜? 그 구호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차를 타고 가다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가 아는 미국이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가면 자기 집을 아주 옛날 같으면 마루를 그냥 닦고 또 닦고 해서 그냥 반들반들하게 하고 이렇게 잘 정돈하고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지 않죠. 일반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내게 아닐 때는 어때요? 상관 안 해. 그냥 휴지도 많이 해서 그냥 써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내게 아닐 때 그래요. 어쩌면 사꾼 목사도 아마 목자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떼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찾는 목자가 아니고 이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큰 목자다 그랬어요. 목자 중에서 큰 목자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큰 목자다.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라고 했어요. 목자 중에 장. 이게 언제 말씀을 했냐면 그 베드로가 장로들이 목자입니다. 셰퍼드. 그 장로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장로의 할 일을 얘기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든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사꾼 목자가 아니고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할 때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약속한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깁시다. 왜? 주님이 약속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하고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 등등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황하는 영혼 되지 마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더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통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그 시편 기자의 말씀으로 이 설교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마지막 6절에 가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